그런데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방법을 똑같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 방법의 계속성은 습관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그러니까 이 방법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으로 그 방법으로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하는 이 방법, 그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방법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과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잘못된 방법은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2021년도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당시 19살이었던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천유페이에게 0대2로 졌습니다. 이때 안세영이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방법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나는 그 세계적인 선수 천유페이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또 졌기 때문에 그는요 절망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안세영은 4살 많은 천유페이와 2018년 아시안 게임에 처음 이제 맞붙었거든요. 근데 1회전에 맞붙어가지고 그만 1회전에서 탈락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또 그에게 8강전에서 만나가지고 가로막혀서 또 탈락하고 말았어요. 이 안세영 선수가 이 천이페이와 5번을 싸웠는데 5전 전패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 안세영은 어린 나이에도 당대 그 우리나라의 최강자들을 다 차례로 꺾어봤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 이 천이페이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는요 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힘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이페이를 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세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연습의 방법, 훈련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세영은 코칭 스태프가 말리는 정도로 지독하게 자기의 방법, 다른 방법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100kg 이상 되는 무게로 스쿼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등 하체 근력 운동에 막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운동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45층까지 그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45층 되는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루에 무려 이것을 7차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끝까지 올라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강약과 완급을 막 조절하는 것을 익혔고요. 공격 기술을 다양화했습니다. 상대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전략을 이제 짰습니다. 지난해 이제 7월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에서 이 안세영하고 이제 천유페이가 또 맞붙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안세영이 처음으로 이 천유페이를 꺾었습니다. 4년 동안 7연패한 끝에 마침내 승리를 이제 따낸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천이페이와 7번 맞붙어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 안세영이 5번을 이겼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한 데가 언제냐면은 지난 8월 26일 세계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안세영하고 천이페이하고. 근데 이 안세영이요 이제 대각 스매싱을 앞세워 가지고 그 빈 공간을 노리고 그리고 몸을 날리는 끈질긴 이제 수비를 해가지고 상대의 범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때 이 천이페이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30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결국 한국 사상 첫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단식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천이패를 이기지 못했던 이 안세영이 연습 방법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바꾸었더니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고 챔피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방법을 따르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말에 동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동화는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화라는 말의 그 사전적 뜻을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이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동화입니다. 좋은 것에 동화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에 동화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큰 항아리를 묻든지 드럼통을 묻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널판을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거기에 그게 막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인상을 찌푸리고 냄새가 나니까, 악한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지만, 처음 들어갈 때 그 악한 냄새가 서서히 없어져요. 그래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잘 알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동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는 재래식 화장실을 오랫동안 그렇게 써올 수 있었던 겁니다. 냄새에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영적 잘못된 것에 동화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어서 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요,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썬데이 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썬데이,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한 번밖에 못 나와, 그래서 썬데이 신자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은 이 썬데이 신자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낮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도 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일날 한 번 나올 때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습관화가 되고 그 방법을 자꾸 하다 보면은 동화되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그 다음에는 부담감이 없어요. 괜찮아져 버려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동화예요. 영적인 잘못된 동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모여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기도하며 인생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기도하며 살다가 자꾸 그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처음에 빠지게 되면 부담이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시면 안 되는데, 마귀가 날 시험하면 어떡할까? 내가 넘어지면 어떨까?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떡할까?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동화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 냄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지만 있다가 보니까 잘 몰라요. 왜 동화됐던 것처럼. 지금 내가 내 영적으로 보면 썩고 잘못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동화돼 가지고 지금 썩어져 있는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동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동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평생을 그 목가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기서는 고침을 못 받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가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런 비참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은요,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성지 순례자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인트 에헴리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가 보면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옛날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집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못에 한 번씩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눈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막 휘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휘저을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오늘 본문에 3절 4절 이렇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미신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이웃들의 또 부축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귀퉁이에 몰려가서 거기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휘젓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거기에서 삶의 방법이고 자신들의 소망의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어 있었으니까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냄새로 막 진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 위한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법석을 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병자들은요 확인되지 않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갖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마치 복권 로또 복권을 당첨될 것을 소망을 하고 내가 이번에 이것만 당첨되면은 근데 꼭 당첨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산 거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붙들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만 돈이 보여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번대더라 하면 막 돈이라면 돈 버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어떤 주식을 투자하니까 돈을 번대더라 그럼 막 그것으로 몰려들고요. 그냥 무엇을 가상화폐 하면 돈을 번대더라 그럼 또 그것에 막 몰려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희망을 베데스다 못에 물의 움직임을 걸고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허황된 꿈을 잡는 일에도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 병자들의 대열에서도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 합니까? 그 냄새 나는데 그게 뭐라 합니까? 지저분한데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생명 걸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냥 당신 들어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아우성을 치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자들, 싸움투성이, 이 시끄러운 곳, 이런 곳에 어떤 한 남자가 그 병자들을 이렇게 비집고 그 틈 사이로 걸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금촛대가 뭐냐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분 예수님은 병자와 같이, 우리는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다니다가 허리를 굽혀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20대 초반에 만약에 그가 그 병에 걸렸다면 그는 이미 이제 벌써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 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이렇게 주목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포맷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이 낫고 싶으니까 못의 움직임에 희망을 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는데 보셨다는 거예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십니다. 내 가슴에 있는 이 아픔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구경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마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는 바로 복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병자는 지금 그런 걸 몰라요. 이 병자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가 막 소리 질렀잖아요.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는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방법을 좀 포맷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찾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타락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위대해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보일 만한 것이 있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한데도, 내가 부족한데도, 아직도 내가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건을, 이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다 완벽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응답해 주셨다, 살리셨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들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막 그곳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다 모두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에 물이 언제 통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먼저 저 못 속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걸 지금 보고 다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배경 속에,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을 순종하겠니?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겠느냐? 전 지금까지 너는 그 방법을 했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내가 지금 낫고자, 지금 그가 낫고자 지금까지 그 방법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게 하고자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너 나한테 내어 맡기겠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은 이 사람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안 돼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우리 이제 그렇게 자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아닙니다. 너를 이제까지 네가 했던 방법 이제 포기하고 너를 나에게 맡기고 싶지 않니? 맡기지 않겠니?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겠니? 주님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에 주여 물이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관절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다리에는 아무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만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여러분 그 다음에 걸으려고 하듯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움직여야 여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식,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방법을 포맷하라, 지워버려. 이제는 지워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못에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 방법 포맷에 지워버려, 싹 지워버리고 내가 주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이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환자가 잘못된 자리로 그가 누워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잘못된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것은 세속적 가치관의 자리이고 이기주의의 자리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자리랍니다. 이 자리를 걷어치우고 이제는 안 돼, 포맷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자리, 베데스다 못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왔던 습관의 자리,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프로그램에 내 머리에 속에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잘못된 방법의 아이콘, 내 습관의 아이콘, 세속의 아이콘, 인간적인 방법의 아이콘 싹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우세요. 그걸 싹 지우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새로운 말씀으로, 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다시 싹 포맷해서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심한 걸 안고 있는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고 뭐 신분도 확실치 않고 어쩌면 가족과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경쟁에서도 뒤처져서 그는요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차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동화됐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7절에 이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 중병에 걸린 나를 먼저 내려보내지 않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리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세요 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사람입니까? 아마도 좀 더 건강한 사람이겠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중병에 걸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이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빨리 들어가거든요.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못에 다 몰려들고 있는데, 그리고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에 걸렸으니까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베데스다 못의 모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순이란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힘이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요. 특히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고독사가 많습니다.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돈 좀 벌고 편안하고, 그리고 좀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 돈으로, 그 힘으로 보약 먹고 최신 의료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불평하는 말을 주의 깊게 우리 관찰해 보시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주의 음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자신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기주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들어갈 다른 사람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이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밀쳐내서라도 나를 먼저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나만 고침받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합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우선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 이기적인 가치관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이잖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나를 양보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그런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다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요,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38년 동안 상처를 받으면서 엉뚱한 데 희망을 걸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포맷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앉았던 방법의 자리, 누려왔던 방법의 자리를, 이기주의의 방법의 자리를 이제는 포맷하고 그거 걷어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드디어 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도 소원했던 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인생이 아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광명을 얻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후로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이타적이고 주님을 드리는 빛된 삶의 자리로 바뀌었을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잡지 표지에 4사람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참 특이한 사진이었습니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출소한 후에 첫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속감을 받고 회심하게 된 그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젊은이가 설교하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를 기소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인, 이제 네 사람이, 한 사람은 죄인, 그리고 한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은 검사, 또 한 사람 판사. 근데 이 네 사람이 한꺼번에 그 표지에 사진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례적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진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판사와 검사는 사회적인 범죄자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사와 검사의 사진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촬영 절도범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손에 성경책을 펼쳐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된 방법으로 다시 새로워진 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을 도와줬다,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난 날은 그냥 절도범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이게 습관이요. 그게 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과 1범, 2범, 3범, 4범 자꾸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포맷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광명의 길을 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돌이켜보고 포맷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믿음의 자리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를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잘못됐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처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질 때 내 삶을 잘못된 방법을 포맷하고 싹 포맷하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싹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싹 포맷하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포맷하십시오.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방법을 싹 주님의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다 포맷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